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 번 더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1960년대 히피 운동이 한창일 미국에서 미국 남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받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자 그 전도한 이가 이 히피 청년에게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뜬 히피 청년이 발걸음을 옮겨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 갔는데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몇 시인지도 알 리가 없는 그 청년은 그냥 발이 교회에 닿는 대로 교회 문을 보고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그 주변의 중산층 교인들이 늘 깨끗한 정장을 입고 주일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늘 소리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조용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끽 하고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정문을 바라봤더니 머리는 펑크 스타일을 하고 옷은 다 찢어진 그 히피 옷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는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침 그날따라 크지도 않은 예배당에 빈자리가 없이 교인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히피 청년이 뒤에서 앉을 자리를 찾아서 두리번 거리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앞으로 여기 앞까지 왔는데 앞쪽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와본 청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냥 이 가운데 통로 한가운데 앉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를 멈추고 교인들도 다 이 갑자기 나타난 청년을 또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한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통로로 나와서 뚜벅뚜벅 그 젊은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다들 생각하기를 저 장로님께서 저 젊은이에게 예절을 좀 가르쳐 주시려는 거구나.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통로에 앉으면 안 된다고 좀 가르쳐 주시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장로님과 젊은이를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은퇴 장로님이 젊은이 바로 옆에까지 와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러니까 당황한 이 히피 청년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그 백발이 성성한 은퇴 장로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은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청년을 바라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늘 여기 한번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었다네. 그러면서 그 청년 옆에 털썩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청년과 함께 고개를 들어 빤히 목사님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그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시작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이 이야기는 제게 감동을 줍니다. 이 은퇴 장로님의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본받아 낮은 자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성육신의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젊은이도 교인들도 모두가 당황치 않도록 배려해주는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시에 이 이야기는 당시의 미국 교회가 히피 운동을 어떻게 대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히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지저스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과 같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히피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 열매로 수천 명씩 히피 청년들이 몰려와서 교회에서 도저히 세례를 줄 수 없으니 바닷가로 그냥 다 같이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가 히피 청년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전도받아 교회로 들어온 히피 청년들이 자신들이 부르던 그 노래에다 곡조를 붙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부르는 미국 기독교 음악계의 주류가 된 그 음악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쓸 수 있으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기타나 드럼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노래 부르던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그렇게 곡조를 붙여 부른 노래들은 지금 모든 교회가 다 받아들여 부르고 있고 또 찬송가까지 새 찬송가까지 들어와 있죠.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아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모두 그 당시에 히피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 만들어진 찬송곡들입니다. 그 히피 음악의 뮤지션들이 CCM계의 주류가 되어서 오늘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리더들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 예배, 청년 예배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 곡들은 다 이 CCM, 히피 뮤직을 그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철학을 수용한 세를백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 같은 교회들은 오늘날 미국 교회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당시 이 갈보리 셰플처럼 히피들을 향해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많은 교회가 이 히피 문화가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복장이나 태도나 그들의 말하는 방식, 그들의 음악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문을 닫고 혹은 전도에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그런 지저분하고 볼성 사나운 옷을 벗고 자신들처럼 정장을 하고 점잖은 태도로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문을 닫거나 지금은 노인들만 남아서 문 닫기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은퇴자들을 빼면 예배자가 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화적 거부감에 눈이 멀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대속죄일에 그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죄, 그래서 남북 왕국을 멸망으로 몰고 간 그 죄를 회개하느라고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조상들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씻어주실 메시아가 왔으니
본문에는 신랑으로 비유된 그 구원자가 오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기뻐해야지 금식하고 슬퍼하면 어떡하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핀잔을 주시죠. 그리고 금식은 할 때가 올 것인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받게 될 때 어차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과거의 죄를 슬퍼하며 금식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비유를 차례로 드십니다. 첫 번째는 그 옷을 수선하는 비유죠. 옛날 사람들이 입던 배옷이 헤어지면 그 구멍난 곳을 메우기 위해 다른 배 조각을 붙일 텐데 붙여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겠죠. 거기에 새 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신축성이 많은 이 수축이 많이 되는 새 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이미 다 수축해서 더 이상 수축되지 않는 헌 배 옷이 그 수축되는 새 배 조각의 힘을 못 견뎌서 기분 데가 다 뜯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처음 난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생기는 참 바보 같은 짓이 아니냐 하는 비유를 드시죠. 두 번째로는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드십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많이 되기에, 발효되면 포도주가 팽창하니까 그 포도주를 보관할 가죽 부대도 새 것이어서 뭐라고 해야 할까, 팽창이 잘 되는 이 늘어나는 성질이 큰 그런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이미 다 늘어나서 더 이상 팽창되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에 팽창이 많이 되는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포도주의 발효와 팽창의 힘을 못 이겨서 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럼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 담겨있던 포도주도 다 버리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비유를 들죠. 이 두 비유의 교훈은 변화하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옛 관점, 옛 태도, 옛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만다는, 망하고 만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온라인 플랫폼 보시는 분들 중에 넷플릭스를 많은 분들이 보시죠. 혹시 가입해서 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OTT 서비스 전 세계 압도적 1위 기업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넷플릭스는 DVD를 빌려주는 조그만 그 스토어 회사 후발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려면 DVD를 빌려야 했고, DVD를 빌려주는 스토어가 동네마다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DVD 대업의 절대 강자는 블록버스터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 미국에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스토어를 가진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 블록버스터를 쫓아가는 조그만 후발주자에 불과했어요. 이랬던 그 절대 강자 블록버스터와 후발주자 넷플릭스의 운명을 극적으로 뒤바꾼 사건이 2007년에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누가 온라인으로 무슨 영화를 봐? 아무도 생각을 못할 때 이미 넷플릭스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견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고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온 세계 OTT 서비스의 절대 강자는 넷플릭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프라임 타임에 이 온라인 트래픽의 3분의 1을 넷플릭스가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이용합니다. 당시 넷플릭스를 우습게 여겼던 그 절대 강자 블록버스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현재 블록버스터 스토어가 딱 1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 망해버렸어요. 최근에 그 1개도 혹시 문 닫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절대 강자였던 비즈니스가 완전히 몰락하고 말고 조그만 후발주자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컸습니다.
넷플릭스와 블록버스터의 운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변화하는 새 시대를 읽고 대응하는 자세였죠. 넷플릭스는 과감히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블록버스터는 자신들의 과거의 성공에 취해 새로운 변화에 둔감했고 우습게 여겼죠. 그걸로 무슨 돈을 벌겠는가? 그것이 두 업체의 운명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격변하는 시대에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100년에 바뀌는 변화가 이제는 10년, 5년, 2, 3년 만에 바뀐다고 했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200년, 300년에도 일어날까 말까 한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남편들이 못된 짓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어디 감히 남편한테 대드느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랬다가는 밥도 못 얻어먹죠.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도 감비덕지입니다. 옛날엔 부모가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좌지우지했고 또 뜻대로 안 하면 마구 야단도 치고 고집도 부리고 허락도 안 하고 그러며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있었던 시대가 한때 있었죠. 그러나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 얼굴도 못 봅니다. 손주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관계만 나빠지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 대응, 관점,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주 한인교회도 1960년대 미국 교회가 직면했던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무슨 히피 운동처럼 무슨 거대한 움직임이 있나요? 그렇게 요란스럽진 않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한인 교회는 사일런 엑서더스라는 이 조용한 탈출이라는 일이 한인 교회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어느 교회든 절반 이상이 가보면 청년부, 교육부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장년만 있고 그 중에 많은 교회는 장년 중에서도 은퇴자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더해 팬데믹의 거대한 쓰나미가 한인교회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힘들지만 한인교회는 훨씬 더 힘듭니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현장 예배 안 나옵니다. 많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리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을 것이라고 기독교 언론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전망합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지 현장에 안 나오겠다고 응답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주 해외 한인 장로회 KPC에 있는 이 미주에 있는 가장 큰 한인 교단을 규모를 자랑하는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한 5년 전부터 저희 교단의 가장 총회 때 뜨거운 핫 이슈가 뭐냐? 노회 통폐합입니다. 주변에 있는 2개, 3개 노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과거에 독립노회로 존재했던 이 노회들이 독립노회의 자격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 노회에 속한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노회를 운영할 교회 수가 모자라서 노회가 독립노회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노회 또 그 옆에 있는 노회를 자꾸 묶어서 하나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희 노회만 해도 리스트에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교회들이 여러 계속 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노회장님들이 벌써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노회장을 또 하고 있어요. 왜인가? 젊은 목회자들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노예 임원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젊은 목회자는 고사하고 목회자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있던 목회자들도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니 했던 분이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엄청난 시대 변화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응해서 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블록버스터, 한때 미국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회가 최근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를 결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젊은이 예배를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팍과 오클랜드 사부 예배는 예전부터 찬양 예배로 꾸며서 젊은이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예배로 디자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더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더 느리고 다른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배 순서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팔팍 오클랜드 사부 예배에서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대표기도가 빠지고 그 시간이 다 찬양 시간으로 바뀝니다. 함께 찬양을 더 많이 충만하게 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설교 듣고 끝내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를.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예배인가,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섬기던 기독학생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고도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헌신하는 일꾼으로 대학생들을 길러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젊은이 예배 1.5세 2세들이 하는 교회 가보면, 그리고 미국 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더 많은 순서, 더 점잖은 태도, 더 예의 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헌신을 덜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 태도, 문화, 순서는 다 문화적인 거예요. 이 문화적인 건 비본질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예배 드리면 2시간에서 3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내내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들이 우리처럼 점잖은 옷을 입고 organ과 피아노와 화려한 이런 조명 아래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하여 그들의 예배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적은 예배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면 비본질은 그들의 문화에 가장 익숙한, 그들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가 자꾸 의식이 되는 건 뭔가가 내게 익숙치 않다는 것이죠. 그 순서의 변화에 아무런 의식이 되지 않는, 편안하게 그 메시지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배 순서가 가장 좋은 것이요, 그건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클랜드 사부 예배를 영상 중심 예배로 바꿔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중계도 하고 있죠. 그야말로 중계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 현장 예배 못지않게 영상으로 송출되는 예배의 모습만으로도 온전한 하나의 예배가 되도록,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영상 중계 퀄리티를 한마디로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영상 예배가 현장 못지않은
중심이 되도록 중요도를 갖도록 디자인하겠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예배 순서 간소화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교회의 온라인 사역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걸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런 파도가 우리에게 밀어닥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처치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살리는 건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앞서가는 교회들이 온라인 전문 사역자를 고용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올 수 있어도 온라인으로 일단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될 많은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 교계 신문이 아니죠. 한인 지역사회 신문에 그 종교란에 보면 교회 이름이 쭉 나오던데 왜 우리 교회는 거기 광고 안 합니까? 그거 보면 사람들 올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뭐 하고 안 하고에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문제는 요즘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신문 보고 교회 왔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신문을 보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교회 이름 보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할 때 여쭤보면 열의 9은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봤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교회를 찾다가 뉴제 장로교회를 봤습니다. 누가 전도를 해도 그 말 듣고 교회 올까 말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를 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봅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온라인으로 먼저 교회를 접하고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이니 신문에 교회의 이름을 광고 내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살리는 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쇼핑 어떻게 하세요? 예전처럼 메이시 같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오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요즘엔 어르신들도 다 아마존으로 오더해요. 전부 셀폰으로 오더하고 컴퓨터로 오더하고 집 앞에 배달해주는, 메이시를 비롯한 공용 쇼핑몰들이 다 문 닫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다 차지해버리지 않았나요? 이미 우리 삶의 현실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새로운 시대로 광속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시대 변화를 외면하면 히피 운동을 외면했다가 문 닫고 사라진 수많은 교회와 같은 운명에 놓이고야 말 것입니다. 선교의 기본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선교 대상자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육체의 제약 속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갈보리까지 추락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추락이요 내려오심이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심입니까? 이것이 선교의 기본이지요. 내려가면 많은 불편을, 어색함을, 낯설음을 요구합니다. 익숙치 않은 것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럼 불편은 조금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내려가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한 걸 조금도 수용할 의지가 없으면서 전도하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떤 선교사도 선교지의 그 척박한 삶의 자리로, 그 선교 대상자의 가난하고 힘겨운 삶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선교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선교의 기본이 성육신이듯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마음 먹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불편은 감수함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불편하기를 원치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를 원치 않고 내가 믿는 방식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 와서 나처럼 믿으라고 요구하는 건 성육신의 선교가 아닙니다. 지난 세기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마치 그들의 문화는 열등하고 비성경적인 것이냐, 자신들이 떠나온 제국의 문화가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냐 가르치며 강요했던 제국주의 선교와 다름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섭니다. 당시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과 바울과 같은 이방 전도자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게 할 거냐 말게 할 거냐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교회 지도자들은 전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 지키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만약 그때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오늘날 중동 근처에 머문 유대교처럼 스스로를 가둔 소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지만 가정을 해보자면 말이죠. 초대교회가 갈림길에 섰듯 또 미국 교회가 갈림길에 섰듯 우리도 사실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순종하여 새 부대를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선교의 고속도로를 열어주셔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 어제의 교회,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내일의 교회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될 것이냐, 새롭게 도약하는 희년을 맞이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이 교훈을 깨닫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예전 삶의 방식을 고집하느냐이죠. 세수를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새롭게 도약하여 주님에게 쓰임받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